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달란트로 다시 시작하라, 한 달란트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2년 반 동안 지속이 되고 있지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나오시고 그 발걸음들을 옮기고 계시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인가를 한 것도 없이 정말 연기같이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극한 변화나 어려움의 환경, 불안한 환경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뇌 회전도 둔해지고 또 시간이 가는 흐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어쩌면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특히 성도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야단받을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어떠한 분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 가운데서는 안타깝게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분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인생의 결산을 드리게 될지를 날마다 깨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의 탈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저울을 재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특별히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통한 달란트 잔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 예배를 갔다 오면 1달란트를 주시고, 전도를 하면 제 기억에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달란트들을 열심히 모으면 한 3달이나 4달에 한 번씩 열리는 달란트 잔칫날에 선물을 사거나 떡볶이를 사 먹거나 맛있는 음식들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1달란트 갖고는 살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필을 살 수도 없고 떡볶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가치 없는 1달란트.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1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성경에 1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약 20kg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20kg이군요. 당시의 화폐 기준으로는 9만 드라크마 정도 되었는데 1드라크마가 노동자가 하루 동안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9만 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었던 것이군요. 특별히 금 20kg을 요즘 금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특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억쯤 되는 돈을 맡겨받게 된 것이었군요. 이렇게 큰 돈, 많은 돈을 어떤 한 주인은 자신이 외국에 다녀올 동안에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이와 같은 일은 고대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재상가나 귀족들이 고대에는 종들이나 소작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재산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자본금으로 해서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해서 원금과 이자는 빌려준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걸 통해서 얻은 이익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요, 찬스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은 그 여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여정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떠난 기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참으로 긴 기간 동안에 주인의 큰 돈을 맡아서 그 돈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었군요. 특별히 왜 주인에게는 이와 같은 긴 기간들이 걸리게 됐던 것일까요?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번 여행을 떠나게 되면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정확한 때를, 돌아오는 때를 기약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듯 배가 파손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강도를 만나서 빈털터리가 되는 위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위임받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특히 성경에 있는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닐지라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 가운데 혹시 성도님들 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보라고 하시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준이 돈에 있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도 돈에 주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돈을 많이 남긴 사람,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돈을 못 남긴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쉽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남기는 자가 되자. 물론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열심과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비유도 과연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많이 남기는 것이 주제라고 말하기에는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나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2달란트든 5달란트를 남기던 종에게는 조금도 한 단어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한 단계 낮은 칭찬을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칭찬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주인에게 있어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적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5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90억쯤, 2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30억쯤 되는 돈인데요, 자, 90억을 남겼습니다. 30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부유한 주인인지 적은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서 이 주인이 왜 먼 타국으로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타국으로 떠났던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군요. 그러니 수십억의 돈도 이 왕이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들이 남긴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으로 받은 명령과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이 바로 이 주인이 확인하고 싶었던 목적이었던 것이군요.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맡긴 돈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만큼 자신의 말에 충성하는가, 순종하는가가 바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 맡은 것을 이 땅의 가치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합리성이나 가능성들을 따지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정신없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업적과 성과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잘 순종하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라면 성경은 의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삶을 살아간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실수와 허물을 반복했던 죄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놓고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분노와 야단을 받은 그 종을 향해서 우리가 그저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고 끝내버린다면 이 상황을 납득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만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 무능한 종과 같이 하나님께 책망과 야단을 맞을까 걱정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 또한 인정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성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무익한 종도 자신이 무익한 종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내어 쫓기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무익한 종과 같은 결과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나 열매에만 주목하기 전에 나무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시적으로 특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 그렇다면 좋은 나무의 인생과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야만 할까요? 그것은 왜 무익한 종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익한 종이 됐던 이유는요, 그가 숨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즉시 가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주인의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요, 그 주인의 돈을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종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추어 두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하는 때에 책망하는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 즉 무자비한 사람이다, 몰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변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 종은 자랑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감추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지나가는 연예인을 보고 사진을 찍어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서 숨겨놓는 그것이, 그 풍성한 것을 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숨겨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예배를 드리러 다닐 때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민망해서 가방 속에 넣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분위기가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유별난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고 있을 때 한 성경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자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필요한 것을 얻지만 그 필요한 것 외에는 전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예수장이라는 말을 왜 들었습니까?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믿는 자들이 그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자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들이 삶의 전체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삶을 구원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시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들이십니까? 주님께서 모르신다 하실까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숨기면서 삽니까? 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늘 죄송합니다. 제가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서 부족함들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목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의 욕심과 야망대로 살지 않는 브레이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부터 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직분을 감춥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춥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춥니다.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피한 채 영적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의 정체성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보호 장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숨기고 말씀의 능력을 숨기고 기도의 능력을 숨기고 살면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그곳이 예수님은 어디인지를 아셨습니다. 이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양과 같이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더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불신앙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성령의 사역에 제한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는 방법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나 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과 상관없는 시간을 자기 열심, 자기 만족으로 보낸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열심히 살아간들 거둔 결과물이 주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할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더욱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왜 약속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사용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용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와 간구로 구해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가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익한 종이 되는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종은 다 같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종 가운데서도 교육을 잘 시키고 집안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때로는 의사로, 교사로, 재산관리인으로 일이 맡겨지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명의 종들은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경영할 만큼 특별히 선택받은 종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종, 특별한 선택받은 종, 그들은 지금까지 주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주인이 훈련시킨 대로,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에게 맡은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따라 나누어 받은 달란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불신이 한 달란트 받은 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불신은 주인과의 관계를 변질시켜 나갑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를 만들게 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오해로, 불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뱀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니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불신이 생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죽는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은 그 말씀을 하신 주인의 의도를 변질시켰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경쟁시키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경쟁을 시키려고 했다면 같은 달란트를 주었겠죠. 재산을 나누어 준 기준이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재능대로 각각 감당할 수 있는 정확한 분량을 맡겼습니다. 주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 1등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경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적은 것을 받았다는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불만과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비교의식은 이 모든 상황을 불공정으로 여기고 그 불공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에 빠져서 무기력에 빠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요. 또 나아가 우리의 불신은 우리가 받을 결과를 변질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은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요. 특히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큰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놀라운 말입니다. 종이었던 그들에게 통치권을 양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잔치상에 동석할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의 종들은요, 주인과 같은 상에서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상에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동석한다는 것은 나와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칭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같군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도구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여 나갈 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놀라운 축복과 주인이 예비한 상을 불신으로 인하여서 주인의 의도를 의심함으로 인하여서 누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망받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시켜 주었으니 너희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벗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 무익한 종은 무능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라는 거금을 그에게 맡겼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익한 종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부족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과 오해, 그리고 주인을 향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부족함의 자리로 밀어 넣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편하고 싶어서 외면하고 있는 일들은 아닙니까? 핑계하고 있는 일들은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땅에 묻어둔 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면서 변명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게 주신 것이 한 달란트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여 주님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축복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나의 자녀라 부르실 만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